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더 심한 핍박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잘 믿은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심했고 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부요한 사람이 있고요, 부요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성도입니까? 부요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아주 어려웠었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정말 너무 힘들다,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던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인 길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저 요거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서머나에서 장사와 같은 경제 활동을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유난히도 가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눈을 뜨게 해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있던 어려움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던 일도 다 잘 되고 또 지금 있던 문제도 다 해결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혹은 예수님을 대충 믿었을 때는 감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심지어 큰 환난을 겪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만사 형통, 절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도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쓰는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의미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는 더 고난을 당했고 다른 교회들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이셨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고 영적으로는 부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셨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난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고난받았고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본문에 악마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고난당하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고난을 받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의 특징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두려워서 고난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고난까지 말씀하신 이 주님, 실제로 이 편지를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후 5, 60년 뒤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화형을 당합니다.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계속 고난이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을 절대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 고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말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고난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고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또 고난 받을 거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은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고난을 겪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주변에 고난받는 분들을 목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충성하라는 구절이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워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충성하라는 의미를 열심히 봉사하라라는 의미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또 그렇게 배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열심히 죽도록 봉사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의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봉사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서문학교회와 같은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나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문학교회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믿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장차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순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교를 원해도 순교의 축복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순교를 하느냐 순교를 하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할 만한 고난의 때가 올 거냐 말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고하고 옵니까?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순교할 거다 이렇게 예고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축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순교할 믿음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교는 너무 두렵다, 고난은 너무 싫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문제 하나 만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3개월 후에 죽는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지금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 지금 부도가 나서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가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의 칼을 심장에 꽂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순교도 두렵지 않은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우리가요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서 지구의 지금 기상이변의 어떤 뉴스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2004년도에 쓰나미 사건 아시죠? 그 쓰나미 사건으로 한순간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생명을 잃으신 분이 정확하게 집계도 안 되지만 최소 30만에서 50만 그 이상으로 잡습니다. 한 날에 인구 30만에서 50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전주곡 같아요. 전주곡.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요 30만 50만이 아니고 몇백만 몇천만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핍박이 극심했던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으라는 말이에요. 순교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나누면서,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고난이 두렵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고난이 두려울까요?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뭐가 두렵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어느 성도님이 중국 단교 선교를 다녀온 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어느 가정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가정교회 성도 한 분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공안에 붙잡혀서 1년 6개월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하신 분이 계십니다. 노방 전도 한 번 했다고 1년 6개월을 복역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억울하지 않으시냐고. 노방전도 한 번 했다고 1년 6개월을 복역한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대답하시기를, 억울하다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시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교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님에게 너무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고난의 영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편안함에 젖어서 고난을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 두려워하고, 사업에서 조금 매출이 감소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고난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순교의 믿음입니다.
내가 순교하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 상관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싫으면,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선언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고난 피할 수 있어요. 굳이 예수 믿는다고 당해야 될 고난들은 이제 안 당해도 돼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술 마셔야 되나 말아야, 직장생활하면서 술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영업 하나 따내려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접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거짓말로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굳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희생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뭡니까? IQ가 2자릿수인 겁니까? 너무너무 멍청해서,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그거 계산할 줄 몰라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상반절인데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기도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노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고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제가 2012년도인지 2013년도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파라오들이 묻히는 왕가의 계곡을 갔어요. 근데 제 시선을 더 사로잡았던 건 그 유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벽화였습니다. 그 왕과의 계곡의 무덤에서조차 초대교회 성도들의 벽화가 발견돼요. 왜 그들이 이집트까지 도망가서 무덤 속에 숨어 살았을까요? 그 고난 피해서.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집트까지 도망가서 그래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들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물고기 모양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그림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 속에 벽화로 남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냐고요? 믿음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읽어도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고난은 뭘로 이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만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계속 되어지는 고난,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궁핍한 형편을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지칭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이 서머나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학대와 유대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장사나 어떤 상행위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편지가 도착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을 때 말씀으로든 마음의 감동으로든 혹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겪은 모든 환난과 고난, 그 속에서 흘렸던 눈물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다 된 거잖아요. 아마 그들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감사했을 거예요.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게 느껴졌겠어요. 야, 우리가 믿음 지킨 거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온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단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 자체가 서머나 교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신이 내가 당한 고난을 당해보기나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서머나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고백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서머나교회가 왜 살아났을까요?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서머나교회가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가 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핍박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임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가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고난을 이기고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던 국가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가요, 그 행정병인데 특수한 훈련을 받은 건 아닙니다. 누구나 받는 훈련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정보병으로 근무하면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받을 때 그때 받는 훈련이 뭐냐면 이제 담력 훈련을 받거든요. 담력 훈련을 받으면 그 중에 받는 훈련이 뱀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속옷에서 막 집어넣고 이런 훈련도 받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암굴이 미로인데 설명만 듣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뱀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딱 들어갔는데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분명히 앞으로 가서 좌회전 또 앞으로 가서 우회전 이 설명을 다 듣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빠져나오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1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저를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무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에서 횃불로 살아가는 시간이 300년입니다. 300년. 도대체 뭘 보고 거기서 살아남는 거죠?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희망이 단 하나라도 보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고 힘이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가 4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않고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셔서 같이 안고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렵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신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이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주광조 장로님의 눈에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강철 같은 투사도 아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십자가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쇠는 이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에 뜨일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평양경찰서에서 수감되어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집에 찾아온 산정원 교회의 성도 20여 명이 골목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그들을 보고는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석으로 골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큰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너무나 평범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교회 사택에서는 나와야 하고 그때부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겪어야 했던 무시와 따돌림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살 길 찾아가던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는가? 저는 절대로 주기철 목사님과 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해보고 나니까 저는 부르신 사명이라 감당을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개척해야 할 때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르심의 길을 피하겠습니까? 아이들 짠하다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겠습니까? 단지 그냥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눈뜨기를 기도할 뿐이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목사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들 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는 많은 것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을 하셨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눈앞에 보이는 처지와 형편, 문제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는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 안 올지, 순교를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나의 고백이어야 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궁핍하나 부요한 자다, 이것이 믿어지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감격하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